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진흙을 이겨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아멘.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요,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몰래카메라예요. 이 출연하는 멤버들을 속여서 당황하게 한 다음에 그 모습을 보는 시청자들한테 웃음을 주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건 예전에 유명했던 예능인데, 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촬영장으로 모이는 멤버들한테 이 스태프들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몰래카메라를 찍은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평상시랑 전혀 다를 게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멤버들이 한 명씩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그렇게 촬영장을 향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급박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멤버를 뛰게 만드는 겁니다. 막 이 멤버가 어쩔 수 없,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어쩔 줄 모르고 뛰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야, 왜 뛰는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뛰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상황이 종료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상황이 딱 종료가 되니까 지금까지 막 뛰면서 당황하다가 그 상황이 종료되니까 더 당황하는 거예요. 더 당황하면서 아니 왜 뛴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어리둥절해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시청자들이 막 재밌어 하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아저씨 뭐예요? 아주 평온하게 길을 가고 있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평상시랑 다를 것 없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난데없이 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막 뛰기는 뛰어요. 뭐야 이러면서 뛰긴 뛰는데요,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뛰고 나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어리둥절해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이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어리둥절한 채로 다시 촬영장을 향해 걸어가는 걸로 이 에피소드가 끝이 납니다. 자, 우리 2025년 이제 조금만 있으면 2025년이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올 한 해 뭐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학교에서, 또 사업장에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우리는 많은 일들을 지나서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에는 즐거운 일도 있었을 거고요. 행복한 일들도 있었을 거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었을 거고, 또 슬펐던 일도 있었겠죠. 그렇게 다사다난이라고 그러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하기는 했지만, 사실 한 해를 쭉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나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뛰고 정신없이 살기는 살았는데 나한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그런 시간들을 지나와야 했는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매년 연말마다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때로는 평생 동안 그 해답을 찾지 못한 채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어요.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오늘 1절부터 34절까지의 이 본문을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처음에 1절, 2절 말씀은 이 나면서부터 맹인. 근데 여기 맹인은 우리가 이거 맹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비속어가 아니에요. 맹인, 시각장애인, 이 두 가지는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부르는 공식적인 말이고요. 그 외에 다른 말은 비속어인 거예요. 장님, 봉사, 이런 말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하해서 하는 말인데, 맹인이나 시각장애인이란 말은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말인 거죠. 아무튼 1절, 2절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논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34절까지는 또다시 논쟁이에요. 아까는 이 사람이 왜 앞을 보지 못하느냐, 그런 논쟁이었다면 이 13절부터 34절까지는 이 사람이 왜 앞을 보느냐, 그거에 대한 논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논쟁, 그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자, 우리 먼저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이 사람의 죄냐? 부모의 죄냐? 당시에는 이 장애가 생기면요,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죠. 살다가, 정상인으로 살다가 맹인이 됐다면 당연히 이 사람의 죄로 넌 너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났다고 하니까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무슨 죄를 지었냐? 아니,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거냐? 그럼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걸 가지고 서로 싸웠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게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 아닌가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가 뭘까?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둘 다 아니다.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럼 뭐냐?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 거다.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그림. 자, 좀 전에 여러분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죄가 아니다. 또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요. 자, 앞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갈 때 겪는 고통.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다는 그 상황만 달라졌을 뿐이지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앓고 살아간다고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불편이나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제까지 잘 지냈다가 오늘 갑자기 길을 가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자, 갑자기 다리가 부러져서 걷지 못하게 된 거죠. 그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내가 왜 교통사고를 당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왜 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야 했느냐, 그걸 모른다고요. 그게 왜 나여야 되느냐, 그걸 몰라요. 그냥 나에게 그 사고가 찾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게 있나?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그러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논쟁을 한다고요. 대부분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너의 죄 때문이 아니야. 그런데 막 이상하고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분명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 치신 거야.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욥의 친구들처럼,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우리는 일부러든 일부러가 아니든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벌이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죠. 죄로 인해서 고통이 올 때도 있고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어려운 시간들,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알지 못해서 자책하고 있는 그런 너의 어려운 상황들, 그거 네 잘못 아니야. 그거 다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크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데요. 근데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때는 막 손도 안 대고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거든요. 예전에 성경에도 본 것처럼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 그때 그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 하인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멀리서 그 말씀으로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보면 진흙을 눈에 바르세요. 근데 그냥 진흙도 아니고 침을 뱉어서 그걸 섞어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신 겁니다. 좀 더럽잖아요. 근데 그러고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라. 자,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자,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걸 맹인의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그게 끝이에요. 거기 가서 씻으면 낫는다, 그런 말씀 안 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더럽게 침을 탁 뱉고 그걸 막 진흙에 섞어서 눈에 발라놓고 가서 씻어. 자, 우리가 이 맹인의 입장에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 맹인이었다면, 자, 가뜩이나 눈이 안 보여서 고통스러워요. 하루에도 수십 번이 넘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놀려대는 소리를 매일같이 들어요. 비웃으면서 뭐 동전 하나씩 던져주면서 아이고 아이고, 그 수치를 다 감당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틈만 나면 야,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까지 이야기를 들먹거리면서 야, 네 죄 때문이 아니면 네 부모가 죄를 지었겠지, 그런 말을 매일같이 들어야 된다고요.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답답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런 내 자신이 너무나 싫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조차도 그런 생각이 드니까요. 나는 잘 모르지만 뭔 죄를 지었나 보지. 진짜 우리 부모님이 무슨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나조차도 드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척척척 다가와요. 그리고서는 눈에 뭔가를 발라주는 거죠.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눈에 뭘 발라요. 근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막 소란한 걸 보니까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일반인은 아닌 것 같고, 근데 눈에 뭔가를 막 바르더니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한마디를 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죠. 이 본문 어디에도 이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봤다거나 고쳐달라고 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맹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자, 내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사람이 척척척 오더니 침을 탁 땅에다 뱉고 그걸 막 이겨서 내 눈에 확 발라요. 그러면서 은계 호수공원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 뭐야?
야, 저리 안 가?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맹인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 몰라요. 지금까지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고 조롱을 받았겠어요. 자기한테 장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고, 낄낄거리면서 그 장난을 보면서 막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을 거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런 상황일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와서 뭘 발라놓고 야 가서 씻어라, 이런 장난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은 순종했어요. 뭐 여기가 어딘지, 뭐 실로암이 이곳에서 얼마나 먼지, 그건 잘 몰라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가시던 길이 성전으로 가시던 길이었다면, 성전으로 향하는 길이었다면, 이 실로암 연못은 이 성전에서 한 6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상시대로 성전에 가시다가 이 나면서부터 맹인의 사람을 봤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했다면, 이 맹인은 600m 떨어진 곳을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자, 600m, 그냥 앞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10분, 천천히 걸어도 한 15분, 20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600m, 굉장히 힘든 거리라는 겁니다. 난 진짜 600m 난 못 가겠어, 그렇게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거리라고요. 지금처럼 뭐 길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돌도 많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잘못해서 넘어지면 머리가 깨질 수도 있고,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계단도 막 많이 있고, 얼마나 위험한 게 많았겠냐고요. 근데 그럼에도 아무 말 없이 순종해서 실로암으로 향했다. 그랬더니 실로암에 도착해서 눈을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되었다. 자,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루어졌어요. 할렐루야. 나면서부터 맹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게 모여서 이게 누구의 죄냐,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비켜봐, 그러면서 나타나셔서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죠. 야 비켜봐. 땅에 침을 탁 뱉고 쫙 이겨서, 그냥 이기는 것도 아니죠. 이러면서 막 포즈를 크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다 이겨서 맹인 앞에서 쫙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씻어라. 그래서 씻고 왔더니 눈이 팍 떠졌다.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우와, 봤지? 하나님 능력. 봤지?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대단하지? 이런 건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맹인의 입장이 되어보자고. 맹인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그런 마음이 어땠을까요? 눈을 떠서 좋기는 좋겠어요. 눈을 떠서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하다, 그거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는 이유도 모른 채로 맹인으로 살았어야 되는 건가? 그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한번 반짝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살았었어야 되는 거였나?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 짱, 예수님 최고, 그 환호와 영광 받으려고 나 이용한 거야? 나 도구야? 그럼 그동안 내가 겪은 고통, 아픔, 수모, 수치, 그건 다 뭐야? 그건 그냥 내가 오롯이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냥 눈뜨게 해줬으니까 아무 말 없이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 거야? 제가 감정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만약에 이 맹인의 입장이라면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 그건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한마디 하게 하려고 우리의 고통을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자, 이 맹인, 뭔지는 모르지만 눈에 뭔가를 바르고 막 떠듬떠듬하면서 실로암을 향해 걸어가요. 600m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맹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게 맞나? 여기저기서 우스꽝스러운 내 모습을 보면서 막 낄낄거려요. 가뜩이나 그냥 걸어가도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웃는데 눈에 뭔가를 발랐는데 막 더 웃음소리는 커지고 사람들의 조롱은 더 커지는 것 같고, 그냥 지금이라도 돌아가 버릴까? 숨어버릴까? 그냥 집으로 가버릴까? 그 내면의 싸움이 맹인한테 있었을 거라고요. 그 치열한 내면의 싸움을 계속 하면서 끝까지 실로암을 향해 가서 거기서 손을 뻗어서 물을 묻혀서 눈을 씻기까지, 그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지만 그 맹인의 이 마음 안에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도 한번 믿어보자, 그래, 한번 가보자, 한번 가보자. 그 믿음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그 삶을 움직일 만큼 커져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맹인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였다고요. 단순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를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맹인 한 사람을 바꾸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침을 뱉으신 거고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실로암을 향해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을 걸으면서 이 내면의 슬픔, 불안, 분노, 좌절, 죄책감, 패배감, 의심, 그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이겨내고, 그러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까 무한도전에서 영문도 모른 채 뛰어갔던 것처럼 우리 삶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는 일들이 있어요. 이유를 모르는 행복도 있지만요, 그건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이유를 모르는 불행, 고통, 아픔, 슬픔, 여러 가지 꼬여있는 문제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실로암으로 향해 가면서 이게 뭐야, 가기 싫어, 도망가고 싶어, 죽고 싶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실로암이 나오는 거야? 실로암에 가서 씻는다고 뭐가 달라질까? 안 달라지면 난 더 웃음거리가 더 될 텐데, 더 사람들은 더 조롱할 건데. 그 수많은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면서 걸어갔던 맹인처럼 우리의 이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 시간들, 그 사람, 믿음으로 우리 내면의 소리를 잠재울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맹인이 눈을 떴어요. 자,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전에는 이 사람이 못 보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못 보냐, 그걸 가지고 논쟁을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사람이 왜 보냐, 그걸 가지고 논쟁을 다시 한다는 거죠.
맹인을 불러서 물어봐요. 너 어떻게 된 거냐? 너 왜 앞을 보게 됐냐? 그러더니 그 부모를 다시 불러서 또 물어봐요. 그리고 이 부모를 불러서 물어봐도 답을 못 찾으니까 다시 맹인을 불러서 또 물어보는 거죠.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도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제자가 되었다. 근데 너도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 나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됐다. 우리 2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맹인이 아무리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눈을 뜨게 해줬다 그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네가 가난한 건 네가 게으르기 때문이야. 네가 아픈 거 네 잘못이야. 네 자식들이 엇나가는 거 네가 잘못 키웠기 때문이야. 네 집안이 어려운 거 네가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야. 아니에요. 아니야. 지금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셔.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고. 우리가 참 행복과 영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셔. 니들도 나처럼 제자가 되자.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상한 세상이에요. 이상한 나라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3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나를 구원했는데, 나에게 참 행복을 주셨는데 왜 그걸 모르니? 참 이상하구나. 참 이상한 나라구나. 자,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바라고 계실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상한 나라에서 살아갈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런 눈으로 바라볼 거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이상한 나라에서 실로암으로 향하라고 말씀하세요. 실로암으로 가라. 실로암으로 가라. 그 길은요,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해되지 않는 괴로움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그 질문에 답 없이 걸어가야 된다고요.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깨끗하고 밝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 맹인처럼 참 생명과 구원의 기쁨,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르는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그 맹인이 눈을 떴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맹인이 정말 왜 맹인으로 태어났어야 되는 건지, 또 예수님께서 왜 침을 뱉으셨고 왜 진흙을 그 눈에 발라주셨었는지, 또 왜 다른 곳이 아닌 실로암 연못이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답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걷고 예수님을 따른다 해도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질문들, 그거 끝까지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만 확실한 건 그 끝에 주님을 밝은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랑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참 기쁨과 소망이 주어질 거라는 거, 그것만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2026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세상은 희망찬 마음으로 돈 많이 벌으라고, 부자 되라고, 건강하라고, 하는 일 다 잘 되라고, 그게 네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어줄 거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이상한 나라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 주시는 소망 붙들라고, 믿음으로 순종의 길 걸어가라고, 그게 네 삶의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하는 일 다 잘 되고 그런 그 복도 누리기를 원하지만, 무엇보다 2026년 더욱 믿음의 길 걸어가고 더욱 주님 붙들고 더욱 구원의 소망 누리고 더욱 순종의 길 걸어가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교회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